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입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습니다.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부활을 축하합니다. 이 부활이 왜 축하를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우리가 거듭난 새 생명을 소유한 사람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 로마서 4장 25절 우리가 바로 의로운 사람이 되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님이 죽어버렸을 때는 사람들이 다 절망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예수님이 진짜 우리의 죄를 다 사하셨구나, 우리 죄의 문제를 다 해결하셨구나, 우리의 모든 저주와 질병과 고통을 다 해결하셨구나, 이 부활이 바로 그 확증의 보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알고 보니 예수님의 부활은 나를 새롭게 하신 새 생명을 주신 그런 능력이고 보증이고 확증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삶을 새롭게 하셨습니다. 자, 기독교는 살리는 종교입니다. 그래서 이 살리는 종교를 통해서 예수님은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을 살리셨고요, 아픈 사람들을 고치셨고요, 절망과 좌절에 빠진 사람들은 주님이 회복시키시는 은혜로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1장 25, 26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자, 따라합시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자, 예수님 믿는 자는 어떻게 된대요? 죽어도 살겠고. 자, 따라합시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자, 이것을 우리에게 믿느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많은 종교의 창시자들은 다 무덤들이 있어요. 공자의 무덤, 석가의 무덤, 마호메트의 무덤, 다 무덤들이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만요 무덤이 없어요.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살아시고 부활하셨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도 주님은 살아계신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거든요. 누구 안에 거하신다고요? 내 안에. 내가 성전 삼고 나를 성전 삼고 주님이 내 안에 지금 거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은 좋은 일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할렐루야. 자, 예수님이 함께 하시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마태복음 14장 32절 시작. 배에 함께 오름에. 예수님이 풍랑이는 바다에 바다 위를 걸으셔서 제자들에게 찾아오신 거예요. 할렐루야. 배에 함께 오르니까 풍랑이는 바다가 어떻게 된 거예요? 잠잠하게 돼버린 거예요.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요, 이 사람은요 풍랑이는 바다도, 풍랑이는 문제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이 풍랑이는 바다와 문제들을 잠잠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요한복음 14장 27절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따라합시다.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자, 알고 보니 평안이 누구의 평안을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평안.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것은요 편안한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니라 평안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편안은 뭘까요? 편안. 편안이라는 뜻이 한문의 원어 뜻을 보시면 이 편이란 말이 똥편이에요. 똥편. 그러니까 똥 잘 싸고 잘 자는 걸 편안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여러분, 평안은 어떤 거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떤 환경과 처지와 형편이 있다 할지라도 이 사람은 그 마음에 이 흔들리지 않는 변치 않는 믿음과 너무 주님 주시는 이 평안한 마음이 있기 때문에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시편 3편 6절에는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해요.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할지라도 내가 두렵지 아니하리로다. 할렐루야. 시편 27편 3절 이하에는요 군대가 나를 애워싸 진칠다 할지라도 내가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할렐루야. 이게 이 평안이 있으니까 군대가 와도 전쟁이 터져도 그냥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볼게요. 마가복음 1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잠잠하고. 자, 따라합시다. 예수께서 꾸짖어 이르시되, 따라합시다. 잠잠하고 그 사람에게서 나오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나가시더니 야, 너 귀신들아 떠나가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귀신과의 싸움은요, 귀신님 제발 떠나가 주세요 이렇게 하면 안 되고 꾸짖어 이르시되, 뭐 있다고요? 꾸짖어.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요 예수님은요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들을 고쳐버리셨거든요. 누구의 이름으로 해야 되냐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치는 거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버리는 거예요. 인사합시다. 예수님의 이름이 위대한 능력이 있습니다. 인사합시다. 귀신을 쫓아내야 합니다. 누가복음 6장 10절 시작. 무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그리하매. 자, 따라합시다. 내 손을 내밀라. 그 손이 어떻게 되었죠? 손이 말라버리는 사람이 주님이 함께 하니까 손이 회복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신앙생활은 주님이 함께함으로 이루어지는 축복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또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누가복음 7장 14절 시작.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내시니 맨 자들이 서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자, 따라합시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하라고 말씀하시죠? 이 청년은 어떤 청년이냐면 지금 관 속에 죽어서 누워있는 청년이에요. 어떤 청년이요? 누워있는 청년. 근데 이 청년밖에 바라보고 살 수밖에 없는 이 과부 아줌마가 이 청년을 보면서 아이고 내 새끼 죽었네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울고 있는 그 자식이 이 여자가 너무 불쌍해서 예수님이 이 여자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자야 울지 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지금도 여러분, 우리 주님은요 죽은 삶을 갖고 내 삶이 절망적이고 좌절하고, 여러분 살아있어도 죽은 것 같이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 사람이 주님이 찾아오셔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청년아 내가 네게 말하노니 뭐하라? 일어나라. 할렐루야. 요한복음 10장 10절 또 볼게요. 시작.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따라합시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또 어떻게 얻게 하시는 분이시래요? 더 풍성하게 얻게 하시는 우리 주님. 할렐루야. 우리 주님은요 저주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 행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신 거예요. 할렐루야. 자, 미국에서 최장수했던 이 흑인 되셨던 할아버지 한 분이 계시는데, 이 할아버지 이름이 찰리 스미스라는 분이세요. 몇 살까지 살다 죽으셨냐면 130세까지 살다 죽으셨어요. 엄청 오래 사셨죠. 근데 이분이 원래 1981년도에 돌아가셨거든요. 그러니까 1970년도부터 사셨던 분이시니까 얼마나 그냥 많은 일들을 겪으셨겠어요. 당시에 이 노예제도 폐지를 외쳤지만 실제로 노예제도가 폐지된 사람들이 많이 안 있었기 때문에 이분은 노예 생활도 해보고 무슨 굶어 죽어볼 그런 상황까지 가보기도 하고 아파서 죽을 상황까지 가보기도 하고 총 죽음의 위기를 20번이 넘겼대요. 20번. 몇 번 넘겼다고요? 맞아 죽고 병들어 죽고 굶어 죽고 힘들어 죽고 얼어 죽고 노예 다녀서 매 맞아 죽고 얼마나 많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때마다 이분이 살아난 거. 근데 이분이 이제 임종때가 됐어요. 임종때가 됐는데 당시 목사님이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이분을 찾아오신 거예요. 목사님이 찾아오셨는데 목사님께 이 유언을 하는데, 목사님 제 인생은요 너무 감사한 인생이었어요 이러는 거예요. 아니 왜 감사해요? 그랬더니 제가 130년을 살았지만 주님이 나와 함께 하셔서 단 한 번도 나를 떠나지 않으시고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나를 항상 평안하게 해주시고 항상 은혜를 주시고 항상 좋은 길을 열어주시고 항상 살 길을 열어주셔서 내가 지금까지 주님과 함께함으로 산 게 얼마나 큰 축복이고 은혜인지를 몰라요. 그랬더니 목사님 뭐라고 하냐면 이분의 믿음 같은 분이 확실히 천국 갈 믿음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들은요 이렇게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행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자, 인사합시다.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자, 그럼 예수님께 나아가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런 축복이 있어요. 어떤 것이 우리에게 얻어질까요? 요한복음 6장 35절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자 따라할게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자,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요,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인생에 갈증이 없고, 할렐루야, 인생에 낙심이 없어요. 주님이 함께 하시니까 두려울 게 뭐가 있고요. 할렐루야. 이래서 보고 로마서 10장 11절에는 우리에게 뭐라고 하냐면, 예수를 믿는 자는, 따라합시다, 주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뭘 당하지 아니하리라? 주님이 함께 하니까 줄이지도 않고 목마르지도 않으니까 부끄러움이 없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또 주님은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들에게 어떤 걸 주기를 원하실까요? 본문 볼게요. 마가복음 5장 35절 시작.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 회당장에 어찌하여 선생을 더? 자, 따라해 볼게요.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괴롭게 하나이까? 사람이 죽어버리니까 예수님이 가서 살리러 왔는데 사람들은 보기에 죽어버렸으니까 끝났다고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어째 예수님을 괴롭게 합니까?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자, 이 사람이, 자, 볼게요. 마가복음 5장 36절 본문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에게 이르시되, 자, 따라합시다. 두려워하지 말고 뭐 하기만 해라?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이 너무너무 중요한 건데요. 믿음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을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의 삶을 살리시는 예수님을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야고보 1장 6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자, 따라합시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뭐 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지 말라. 여러분, 우리가 믿어야 되는데 잘 안 믿어지잖아요. 믿음을 갖는 게 정말 중요하긴 한데 이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가 없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잘 될 때 믿으면 다 믿을 수 있잖아요. 안 될 때 믿음이 생길 수 있을까요? 이거 하나님 붙잡아 주셔야 그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어떤 사모님의 교회 이야기인데요. 이 교회 사모님은요, 되게 정말 우리가 보기에 충격적인 그런 삶이에요. 왜 그러냐면 이분이 대장암 수술을 했는데 2년 만에 간암이 걸린 거예요. 2년 만에. 그래서 자기가 너무 우울한데 이 우울한 모습을 보다가 첫째 딸이 가출을 해버렸어요. 자, 둘째 딸은요, 다낭성 난소 염증에 걸려버려서 그냥 병원에 수시로 떨리는 그런 삶이 됐고요. 남편 목사님은 피부암 걸려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렇게 의지하던 아들조차 그 안에 뇌 속에 이상이 생겨가지고 쓰러져 버린 거예요. 자, 이분이 너무 고통스러운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교회에 비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져서 침수로 교회가 그냥 쓸어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런 큰 고난들을 혹시 겪어본 적 있으세요? 근데 이분이요, 하나님께 울부짖으면서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런 겁니까? 하나님 도대체 내 인생은 왜 이렇게 망가지고 있습니까? 하면서 하나님께 애통하며 절규를 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문제가 있을 때 사람에게 절규하지 말고 하나님께 기도하세요. 하나님께 뭐 하라고요? 절규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물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해주시는 게 어떤 말씀 하시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뭐라고 하냐면, 얘야, 내가 요셉을 감옥에 넣었을 때 그 하나님과 요셉을 국무총리로 세웠을 때 그 하나님은 다른 하나님이니 같은 하나님이니? 라고 물어봐요. 여러분, 요셉이 노예로 팔려가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이 감옥 속에서 그렇게 절규하며 하나님을 찾잖아요. 그런데 그 하나님과 요셉을 하나님이 감옥에서 끌어내셔가지고 애굽의 최고의 2인자 이 국무총리로 세울 때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에요? 다른 하나님이에요? 감옥에 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없었어요? 아니면 감옥에 없었을 때, 감옥에 나와서 구멍치로 세웠을 때만 능력이 있는 하나님이셨어요? 똑같이 동일한 하나님, 똑같이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근데 그 마음을 싹 드니까 이분이 그때부터 하나님께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이러면서 그 마음에 하나님이 내 삶을 반드시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로마서 8장 28절 기억나시죠?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주님 저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을 회복하시림을 믿습니다. 자, 그렇게 돼서 이제 얼마 안 돼서 2개월 만에 이 사모님의 간암이 치료를 받아버렸고요. 남편의 피부암이 치료를 받아버렸고요. 딸의 이 다낭성 난소 염증이 치료를 받아버렸고요. 아들의 뇌 이상이 완전히 치료를 받아버렸어요. 몇 달 만에? 되게 대단하지 않아요, 진짜? 게다가 교회가 침수가 당해가지고 너무 힘들었는데 이 교회가 오히려 온 성도가 하나가 돼서 교회를 으쌰으쌰 세워나가고 으쌰으쌰 하나님 일을 해보자 하는 그런 너무 좋은 기회가 돼버린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도 우리 하나님은요 이렇게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사람들을 찾고 계세요. 알고 보니요 기도는요 믿음 없으면 기도를 못 하겠더라고요. 할렐루야. 왜냐면 기도하는 게 알고 보니 인내잖아요. 인내해야 되는데 그렇게 인내하는 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주님이 하실 거를 믿지 않으면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주님을 바라볼 수 있겠어요. 할렐루야. 자, 사도행전 7장 60절도 읽어볼게요. 시작.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 따라합시다.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여러분 주님 보시기에는요 죽는 것과 자는 것은 똑같아요. 우리는 그냥 죽었다고 이야기하지만 주님 편에서 볼 때는요 이게 자는 거예요. 언제 주님이 이들을 깨우실까요?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오거든요. 주님이 이 사람을 깨울 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 죽은 사람들과 자는 사람들을 주님이 다 깨우세요. 할렐루야. 자, 사일전 4장 15절 시작. 우리가 주의 말씀으로 너희에게 이것을 말하노니 우리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자 따라합시다. 살아남아 있는 자도 자는 자보다 결코 앞서지 못하리라. 주님이 이 땅에 오시면 먼저 자고 있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어져요. 주님 편에 볼 때는 죽음이나 사는 것이 다 똑같아요.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면 됩니다. 주님이 우리를 일으키시면 됩니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의 삶에 놀라운 은혜로서 함께 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구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믿음으로 주님을 바라봅시다. 자, 본문을 또 봐볼게요. 마가복음 5장 41절 시작.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고 마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자 따라합시다.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이 어떻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소녀야 일어나라. 여러분 지금도 주님은요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거든요. 마태복음 8장 16절에도 예수님은요 말씀으로 귀신들을 쫓아내버리고요 말씀으로 병든 자를 고쳐버리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주님께 나아가면 이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실 그때가 임한다니까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임하면 말씀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거예요. 자, 또 보겠습니다. 주님은요 지금도 우리들에게 이 부활의 생명을 주기를 원하시는데요. 요한복음 11장 39, 40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돌을 옮겨 놓으라 하시니 그 죽은 자의 누이 마르다가 이르되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자 따라합시다. 내 말이 내가 믿으면 뭘 본다고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마르다가 예수님을 만나게 됐는데 자기 오랍이 이 나사로가 죽어가지고 죽은 이 시체를 굴 속에 넣었어요. 무덤에 안장시킨 거예요. 죽은 지 며칠 됐다고요? 4일. 이미 이 살이 시체가 썩어져 냄새가 납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 말이 네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예수님의 말씀을 믿으면 뭘 보게 된다고 말씀하시죠?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믿고 주님을 바라본다는 건 너무 큰 축복인 것 같아요. 할렐루야. 자, 요한복음 11장 41절 시작.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이르시되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따라합시다. 아버지여 내 말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자, 예수님은요 돌을 옮겨 놓으시고 나서 시체 앞에서 주님이 하시는 기도가 하나님 내 말 들으신 것을 감사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요 감사 기도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죠?
감사는 믿음의 표현이에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제가 아플 때 보니까요, 감사가 안 나오더라고요. 아플 때 하나님 감사해 죽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희한하게요. 안 그래 보셨어요? 근데요, 이렇게 감사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자, 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1장 43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자, 따라합시다.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요한복음 5장 25절에는요,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게 될 때 듣는 자가 살아난다고 이야기를 해요. 말씀을 들어야 자꾸 우리 심령이 살아나게 되어지는 거고요, 말씀을 자꾸 들을 때 우리 영이 소성함을 얻을 줄로 믿습니다. 시편 10편 6절 이하는요,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시며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 영이 소성함을 먹고 강건함을 얻을 때 기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11장 44절 읽어볼게요. 시작. 죽은 자가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따라합시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자, 주님이 하시는 그 일이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도 있다는 거예요. 풀어놓아 놓아게 하라. 다니게 하라.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렇게 큰 기적이 왜 나사로의 가정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을까요? 왜 하나님께서 마르다와 마리아와 나사로에게 이 어마어마한 기적들을 일으킬 수가 있었을까요? 말씀 읽어볼게요. 요한복음 11장 5절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따라합시다.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주님이 지금 이 세 가족을 뭐하고 계신 거예요? 사랑하시는 거죠. 사랑하시는 거죠. 잠언 8장 17절 이하에는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주님이 너무너무 사랑하는 사람들이 알고 보면은요, 하나님을 찾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저희도 우리 보면은 우리 자녀들도 아버지 찾고 다니는 자녀들 되게 기뻐해요. 기쁘지 않으세요? 엄마 찾는 자식들이 예쁘시죠? 귀찮으세요? 엄마 이거 해줘, 엄마 저거 해줘, 기쁘잖아요. 저는 오늘 아침에도 우리 사모님이 우리 딸을 위해 음식을 하고 있는 걸 봤어요. 왜 하냐면 우리 딸이 맨날 엄마한테 엄마 아침밥 먹어야 돼 배고파, 엄마 아침밥 먹어야 돼 배고파, 맨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우리 엄마는 우리 딸을 위해서 맛있는 음식을 만들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너무너무 중요한데요, 하나님을 찾는다는 건 그만큼 내가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내가 보고 바라보고 하나님의 은혜 역사를 기대하고 있기 때문에 이야기하는 줄로 믿습니다. 분식집 하시는 한 집사님의 이야기인데요, 이 집사님은요, 천식이 심하셔가지고 기침이 항상 심하니까 이 가슴이 찢어질 듯 아프신 거예요, 기침 때문에. 그래서 몇 년간 잠을 못 자냐면 10년 동안 잠을 못 자요. 몇 년간 잠을 못 잤다고요? 10년간. 기침이 너무 심하니까 그러니까 힘들잖아요, 이게. 기도할 때마다, 잠잘 때마다. 그러니까. 그런데 누구를 통해서 권유를 받았는데, 아무개 집사님, 우리가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우리가 말씀 공부를 열심히 하셔서 하나님을 좀 아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은혜가 임할 거예요. 그 믿음의 간증을, 이 믿음의 도전을 받고 이분이 성경 공부에 등록을 해가지고 열심히 성경을 쓰고 열심히 성경을 보고 열심히 성경 교재를 보고 문제를 풀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를 풀고 있는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상하게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그분이요, 문제 풀면서 나 기침이 안 나는데 왜 기침이 안 나지? 기침이 안 나는 거예요. 그날 밤에 잠을 자야 되는데 기침이 안 날까 신기해가지고 잠을 자고 일어나는데 그날 밤부터 잠을 푹 잔 거예요. 푹. 할렐루야. 자기가 고쳐진지를 모르고 이렇게 하나님 은혜를 받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 백성들이 행복하길 원하시겠죠? 은혜가 넘치게 살길 원하시겠죠? 주님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부활의 능력으로 이미 우리들에게 모든 것을 다 이루어 놓으셨어요. 내가 믿음으로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아름다운 축복과 은혜와 은총으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주님을 사랑하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인사합시다. 주님의 사랑받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자, 또 이 마르다의 가정에 어떤 일이 이루어진지를 봐볼게요. 요한복음 11장 22절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자, 따라합시다.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뭐 하실 줄 안대요? 믿음이죠, 믿음. 결론을 맺어볼게요.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하나님 백성들이요,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 속에 살아가기를 원하세요. 왜냐면 우리 주님은 이미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어요. 로마서 1장 4절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신 거예요. 이미 부활하셔서 또 죽으신 분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우리 안에 거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구든지 주님을 찾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따라합시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로다.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었습니다. 인사합시다. 부활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당신이 축복의 주인공입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